예,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아울러 기장총회가 제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2탄으로서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어린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종로 5가에서 아주 흥미로운 강연 하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현재 이 홍콩 성공회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이 필립 위커리 박사님의 특강이었습니다. 모처럼 한국에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흔쾌히 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이 위커리 박사는 중국 기독교 전문가십니다. 평생을 중국 기독교 연구, 그 다음에 사역에 헌신을 하신 분이시고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중국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난징 연합신학교가 있는데 이 난징 신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 기독교 NGO인 애덕기금회, 이 아미티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은 선교가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기독교계 NGO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애덕기금회를 설립하는데 초기에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진핑 시대 중국 종교 정책과 중국 교회 동향이라는 다소 굉장히 큰 범위의 이 주제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기도가 다소 주춤하고 있고, 또 교회가 이게 공산당과 관련해서 다양한 도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종교 상황을 보면 기독교 포함해서요, 이 중국 청년층들, 그 다음에 아동들이 이 기독교보다는 이 불교나 이 도교와 같은 이 동양 종교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 이 젊은 층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언뜻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게 기독교라는 것은 훨씬 더 근대화된 종교고, 또 진보적인 가치를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위커리 교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좀 경청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중국의 종교를 들여다보는 관점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지성적 차원이고, 둘째는 제도적인 차원, 세 번째는 이 대중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틀로 중국의 현대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이 불교라든지 이런 동양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지성적 차원을 보면 이 대학 교육, 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 불교라든지 기독교가 가르쳐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 있죠. 칭화대학이라든지 북경대학. 여기에서는 이 불교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스님, 학승이라고도 하는데, 이 학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철학과라든지 종교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불교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 반면에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 교수가 이런 국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영세한 신학교, 아까 말씀드린 난징 신학교라든지 이런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청년 계층은 이 지적인 것에 좀 관심 있는 이 젊은 층은 자연스레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얻고, 또 합리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있어서도 이제 기독교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제도적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것, 이 교회에서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은 어린이나 젊은 층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신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또 자유로운 분위기를 중시하는 이 중국 청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찰은 1년에 딱 한 번, 이 부처님의 날, 이 부처님 모신 날만 가도 불교 신자로 인정을 해주죠. 그런 어떤 소속에 대한 것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주는 이 구속력, 강제성의 불만을 느끼고 또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제도적인 차원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대중화, 종교가 어느 정도 대중화됐냐, 이 대중적 차원입니다. 불교에 비해서 이 교회가 덜 중국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국 청년들에게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정신문화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 종교와는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게 외래 종교였습니다. 서구 종교였죠. 그래서 이는 중국 공산당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청나라 때였는데요.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반외세 운동이었는데요. 그때 기독교를 이 서구의 제국주의 앞잡이로 간주하고 또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고 또 공격도 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 해외 선교사들까지도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중국 선교사나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가 서구적인 색채를 띄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국화, 토착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라든지 교회 건물을 질 때도 중국 이게 불교식, 유교식으로 교회를 짓기도 했고요. 그런 서구적 색채를 가급적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라는 어떤 가르침이나 메시지가 완전히 중국화되지는 못했고 또 공산당의 정책이나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중국 교회가 청년들을 끌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도 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 문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어린이와 청년들의 수준에 맞게 대중화하고 쉽게 이들을 또 대중한다는 것은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문화가 정착되어야 중국의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교회 형식의 대중화 문제, 이것을 여러분과 좀 더 고민을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더 풀어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비단 중국 교회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수록 텅 비어가는 교회학교, 청년부,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사실 이들이 교회의 중추가 될 것인데 이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서울노회에서도요,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저께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이 낙산교회 교회학교가 몇 명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 8명 제적에 평균 6명 나온다 말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냐고. 많다고 놀랍니다. 저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좀 측은지심을 유도하려더니 많다고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 노예만 해도요. 서울 상맘을 해도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교회 구조나 운영이 얼마나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맞춰져 있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것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환대받는 공간이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환대한다는 것은 마음가짐만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교회 구조와 운영, 이 제도적인 혁신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 이 부분은 어떻게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특히 당대 미래가 될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냐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예수께서 아이들을 환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핵심의 요소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당대 유대 사회에서 일으킨 굉장히 혁명과도 같은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위치를 높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여성권 향상, 그 다음에 아동권 향상,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에는 이러한 권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법적으로나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지만 예수 시대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특히 아동들은 인간으로 분류되기보다는 하나의 가정의 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 고대 그리스 가정의 모습은 어땠을까? 당시 그리스 헬라 시대 때는 어땠을까? 한번 보면은 이 부모는 신생아를 내버릴 법적 권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어찌됐든 사정이 있어서 신생아를 포기해야 될 경우는 낯선 사람이 신생아를 데려가서 노예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 이 스파르타 문화에서는 이 사내 아이들을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7세가 넘으면 모두 막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또 폭력을 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7세면 우리나라로면 초등학교 1학년 요 정도 될 텐데 이미 그렇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폭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도 있었죠. 또 의도적으로 먹을 것을 적게 줘서 남은 음식을 훔치는 기술도 터득하게 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벌이나 구타가 아이들에게 늘 항상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 이하의 삶, 어찌 보면 이제 아동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쌓이게 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도 아이들은 천한 존재였죠. 방어 능력도 없고 또 생산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부모들이 예수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온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랍비라든지 아주 존경받는 선생들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오늘 장면처럼 데려온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적 사고를 지닌 제자들이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이 아이들을 꾸짖고 또 오지 못하게 금지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은 당시 어린이를 바라보는 그 성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제자들의 것과 또 관습적인 것과는 꽤 달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는 메시지, 그리고 또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대목에서 기존에 있었던 두 가지를 깨고 혁신을 좀 만들어내십니다. 그 하나는 바로 유대 관습을 깨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제자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청중들과 이미 대중들과 대화를 하고 계실 터이고 또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막 나오면서 하는 장면이 방해가 되게 됐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흐름이 깨지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이 방해받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 예수께서 기존 유대 사회에 대한 이 아동의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을 그 틀을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게 수천 년간 형성된 이 아동에 대한 어떤 인식, 특히 저평가를 예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제가 중국교회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이든 한국이든 아이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들으시다시피 어른들의 것과 구분이 분리가 되어 있죠. 물론 현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이 눈높이 교육이다라고 해서 신앙교육도 이렇게 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형교회의 경우 신자들이 교회 어떤 아이들이 다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것도 학년별로 굉장히 또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있지, 어떤 아이들이 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떠올랐는데요. 이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만 아이들이 이제 별도로 올라가서 우리 교회 같으면 3층으로 올라가서 따로 말씀을 듣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린 것이 익숙하고 또 어른들도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아이들도 어떻겠습니까? 환대받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예수께 오도록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는 내용과 사실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깬 것은 바로 전통 신앙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유대 관습을 깬다라는 것이 어떤 유대 문화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대교 신앙과 관련된 아주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목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원래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이해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자기 앞가림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율법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수께서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공동체다, 구성원이다 라고 발언을 하시는데 이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한다라는 것, 그 어떤 선을 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소외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 한다라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형태와 구조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다면 그것도 어린이가 함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그렇게 이 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위커리 교수가 기독교의 대중성, 그 다음에 현장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형태 역시 아이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맞게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위한 대중성과 현장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은 초기 신앙 공동체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대교회,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또 머물고 싶은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또 다양한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냥 혁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운동, 신앙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디너 처치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너 처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저녁 식사와 교회를 합친 말인데요. 이 식탁 교제를 예배 형식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식사 공동체였죠. 식사 행위를 그래서 그것을 예배화한 것입니다. 이 디너 처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환대, 환영입니다. 특히 어린이, 그 다음에 청년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이 전세대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 디너 처치에 대한 사례를 방영을 했는데요. 제가 딸 예수에게 보여주면서 이 영상 속에 이 디너 처치 하는 거 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엄청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디너 처치에 대해서 사실 이견도 많이 있습니다.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냐라는 것이죠. 이 현대적 예배, 굉장히 세련되고 정례화된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밥 먹는 거지 무슨 예배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세기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탄생하기, 바울이 세운 제도화된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디너 처치라는 것, 이 식사를 예전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리 또 비신학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 디너 처치 현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대중적이면서 굉장히 포용적인 예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두고 몇 개의 테이블을 두고 음식을 차리고 기본적인 예식과 환대의 마음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또 이웃, 또 아이들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신과 마음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수용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덜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띠면서도 더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이 디너 처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또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이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또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환대이죠. 만일 우리 교회가 관습에 젖어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도 과감한 도전도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존재를 보시고 그들이 함께 이 중심에 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교회에서도 환영받고 환대받고 또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며 교회 내 젊은 세대들을 기억해 봅니다. 성서속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배제하고 그들의 지위를 낮췄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유대 관습과 전통을 넘어서 그들을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젊은 세대를 포용하고 이들이 바른 신앙 속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